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사 올립니다. 김성환 목사입니다. 처음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올립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1회에 15분 시간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15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번 실험 방송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실패 끝에 오늘부터 드디어 새 출발을 합니다. 15분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간단하게 성경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중한 짧은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깊이 생각하다가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온통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니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말씀 산상보온을 32회에 걸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읽고 듣고 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으나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보물을 수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대각성.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여기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가면서 계속 말씀을 강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 이 시대의 사명,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은 생명 아끼지 않고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화면을 보시면 나오겠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산에까지 올라온 제자들의 이야기.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하게 되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병 고침의 소문을 듣고 병 고치러 온 사람,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에 기적을 구경하러 온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하는지 엿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저마다 자기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선포하면 모두 떠나가 버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못 찾아봅니다만 참조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을 찾아보시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다 떠나버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무리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하늘 차원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산으로 올라갑시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면 편안한 아래의 마을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려면 세상 등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짐 벗어놓고 올라갑니다. 많은 짐을 걸머지고는 못 따라가겠죠. 세상에 의지하던 거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또
땀을 흘려야 올라갑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자기 부인을 두고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현대 참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려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다시 말하면 높은 차원 영산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낮은 곳에서 생활하던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평안도 안락을 추구하고 사치성 종교생활 청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지난 날도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높은 영산으로 올라가 봅시다. 그곳엔 영생, 복, 낙, 멸관의 길이 보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길이 보입니다. 낮은 곳에서 일락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산상보온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별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천지가 진동하는 우레소리와 번쩍거리는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 속에서 나팔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사나리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소리 지릅니다. 모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결국 사나리에 있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전달해 줍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산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저 말씀이 천둥 번개치는 소리, 또 휘몰아치는 바람소리,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지금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시내산에서 불과 천둥 번개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이 하늘 차원의 말씀을 죄인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조용한 가운데서 한마디 한마디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조용히 들려오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며 천지의 보화가 여러분들에게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차지하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원문대로는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그쪽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보이는 세상의 소망을 접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찾아 헤매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만히 보면 물질적으로는 아주 가난하면서도 영적으로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배부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말씀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요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낮에도 교회 오고 저녁에도 교회 오고 새벽에도 나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먹고 또 먹어도 배고픈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아시죠? 마태 13장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감춰놓고 집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바로 이것이 가난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 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심령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소유했던 세상의 것들, 자기 철학, 자기 지식, 자기 고집, 교만, 정욕적인 것들, 세상 욕심, 이런 것들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아깝지만 눈물로 쏟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천국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령한 지식과 축복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셋자리까지 가서 끌려 올라가서 영원한 세계를 목격해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소유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알지요? 썩는 똥 이야기 아닙니까? 빌립보 3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령한 세계를 목격하고 나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소유했던 모든 지식, 철학, 나름대로 알고 있는 교리, 나아가서 모든 소유 다 썩어질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가난한 심령의 사람 되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평안한지 누려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면 정신이 바짝 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소개되죠. 하늘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먼 나라에 갔습니다. 가서 창기들과 쾌락을 즐기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 여기 한번 여러분 화면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정신이 차려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배부르고 편안하면 근본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도 잊어버리고 자신도 잊어버리고 물론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알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육체적인 쾌락, 육체의 쾌락, 그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신명기에서는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죽게 되니까 이제 이면이고 체면이고 명예고 다 자존심이고 쓸데없습니다.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들 먹는 지엄 열매라도 먹고 살려고 하지만 그 자체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합니다. 이제는 더욱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하늘 아버지, 부유하신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참 인생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만 안 되었더라면 아버지 집으로 절대 안 돌아옵니다. 꼭 죽게 됐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사람마다 정신이 바뀌어져야 신령한 천국을 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근본을 깨닫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죽게 된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류에게 영생과 복락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귀한 것들을 강도에게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참조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